안녕하세요. 시온성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주제 성구는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왕으로 들어 쓰시리라. 한 줄로 사무엘상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 사무엘서의 탄생 배경을 볼까요? 사무엘서 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녹기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고,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이전 시대죠. 하나님의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타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만히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죠. 결국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의 숱한 압제와 피폐와 핍박과 침략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서로 동족끼리 상잔하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 결과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암울한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350여 년간의 긴 기간으로서 혼란의 시대였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을 들어 쓰시고 자신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삼손 이후와 사울로서 막을 여는 왕전 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용한 주요 인물이에요. 주인공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단단히 묶기를 원하셨고, 사무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안수를 했죠. 하나님의 선택을 도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서는 언약 백성의 개인의 인격보다는 언약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서적인 면도 강하게 띄고 있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궁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전체제의 탄생 과정과 그 초기의 역사, 그리고 사사시대 말년부터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는 시기까지 약 100여 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사무엘상은 최후의 사사여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등장과 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울 왕의 등극과 통치, 그리고 반대적으로 타락한 모습과 그의 최후가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후반부는 그 사울 왕의 타락한 결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대신 누가 뽑혔죠? 다윗 왕이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 왕에게 너무나 마음에 가시 같은 존재가 다윗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은 유일한 왕은 자신이어야 되는데, 나의 후기자는 나의 아들들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나의 후계자들, 내 핏줄, 내 연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땠죠?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가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인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눈에 다윗이 어때요? 눈에 박힌 가시 같대요. 사울 왕의 입장에선 다윗을 쳐 죽여야만 나의 혈통과 왕가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추격이 시작되고 다윗의 도피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은 미루 말로 할 수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행보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한테 반격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사울 왕의 목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 사울 왕을 내 개인이 내 의지로서 해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은 제사장이 늦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일이 아닌데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왕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서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결국 사울 왕의 거역과 타락과 추격과 도피, 죽음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엘상의 암울한 장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다리지 않은 채 이방인들의 통치에 따라 자신만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 민족의 헛된 바람의 결과라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은 왕을 뽑아갖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러한 구심점이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한 군데에 모아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왕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결과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다른 결과값을 백성들이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충분히 묵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어요. 그러한 실패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고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았던 사울 왕, 그를 폐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 왕을 들어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무엘상의 후반부는 다윗 왕의 왕위 등극과 이스라엘 통치로 이루어지는 사무엘 하의 배경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값이 사무엘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의 특징을 보면은 사무엘서는 사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통치 형태로부터 벗어나서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형태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도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죠. 그러한 통치권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로부터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갔고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로 가게 돼요. 또 여기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서부터 누구로 가죠?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은 명실상부한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 다윗의 단계로 이렇게 이전되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록 그러한 통치권의 변화와 발전 요인이 얼핏 보기에는 백성들의 요구나 지도자의 노세
그리고 그들의 타락과 죄의 대가로서 인간적인 측면 내지는 역사적 필연적 모습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은 그런 변화의 발전의 진정한 주체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 잘못 말했네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누가 선택하시고 임명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배경과 그 과정 및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목적상 사무엘서는 다음과 같은 인물의 생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명한 인물들이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창설자로서 두 왕을 세운 최후의 사사여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생애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버림받은 사울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의로운 왕조를 세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성군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인물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두 번째 기록 목적으로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하에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즉, 불완전한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소망케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웰리의 비극적인 종말, 자기 아들들로 사사의 직을 감당하게 하렸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무엘의 실패, 초대왕 사울의 교만과 실족 등은 사무엘서가 인간 중심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구속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완성되지 못하나 오로지 완성되신 분은, 완벽하신 분은,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서가 잘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은 오직 의와 평강과 진리로서 완벽하게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고 묵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의 탄생의 역사책이구나 하고 사무엘서를 읽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뜻이 어떻게 계획되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떻게 달랐으며, 하나님의 뜻이 결국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셨는지 잘 음미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무엘서 상의 강해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